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좀 기니까요. 눈으로 제가 읽을 때 집중해서 좀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저 선풍기 회전을 좀 멈춰 주시겠어요? 네. 선풍기 바람이 들어와서 자꾸 잡음이 나니까요. 네. 그거는 괜찮고요. 요 앞에 있는 거. 네. 앞에 있는 거 회전을 좀 멈춰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큰 소리로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아멘. 예, 코로나19도 있고 또 휴가철이고 막 이래서 또 적은 우리 성도들이 또 더 적게 이렇게 모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느냐? 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가 나옵니다. 죄. 그리고 육신이 나오고요. 사망이 나오고요. 자, 죄가 뭡니까? 예, 육신이 뭡니까? 죽을 몸이 뭡니까? 예,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이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결하셨냐 할 때 세 가지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죠. 하나님을 누가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리고 뭐가 해결됐죠?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냥 해결된 게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단 말이죠. 그죠? 예. 자,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몸이, 우리 죽을 몸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준 게 뭘 흔듭니까?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흔들어 버려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합쳐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육신을 치잖아요. 육신을 치는데 어디를 치냐? 발가락 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쳐요? 뇌를 칩니다. 그죠? 예. 이 뇌를 쳐서 어떻게 돼요? 이 뇌를 쳐가지고 나의 말과, 그죠? 나의 행동과 이런 거를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와 맞나요? 무의식 속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예, 체질이 된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체질된 대로 인생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예,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뭐냐? 오늘 말씀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목표 이거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거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손해보느냐?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찾는 가장 귀중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 생명 걸어도 손해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전 재산을 걸어도 손해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 깨달음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네, 랩런트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죠? 네. 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럼 지옥에 안 간다.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예. 내 죄가 없어졌다. 예.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하여 주셨다. 이 정도로 끝나버린다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요. 뭐냐? 교회 안에 경건한 불신자가 진짜 많아요. 불신자예요. 경건한 불신자. 다시 말해서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1시간 발에 묻었던 먼지 교회에다 털고 가고, 예배당에 있는 먼지 발에다 묻히고 집에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만 위해서 돈 잘 벌면 되지. 이 땅에서는 뭐 천국은 이미 따놨고, 뭐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탁 들어가 보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예요? 자기 충족이라, 자기 만족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야지. 이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 마냥 큰일 나는 거죠. 예,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 뭐 냉랭하대요. 뭐 사랑이 없대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예, 사랑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 사명 없는 열심, 예, 사랑 이런 건 유대인들이 훨씬 많이 해요. 전에 얘기했죠. 어떤 분이 복음 운동하다가 이제 안 한다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교회로 갔는 그 교회 목사님이 뭘 가르치냐면 전공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은 영어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번역. 그러니까 70인형 헬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한 걸 영어로 번역하고 또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틀린 내용이 많대요. 원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대인이 히브리어 몰라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죠? 예. 뭐 학자들이 히브리어 몰라서 전도 못합니까? 그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예. 자, 교회 안에 굉장히 경건하고 말씀 파고 막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서 간다니까요. 거기 끌려서 가요. 다락방 하다가도 복음 모르면 거기 끌려서 갑니다. 진짜 다락방 안 한 거죠. 진짜 다락방은 뭡니까? 오늘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얼마 없고요. 종교인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니까 두 번째 어떡합니까? 염려예요. 염려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풍랑 만난 제자들 배에 딱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꽁꽁 문 꽁꽁 잠가놓은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그러는데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사람은 염려, 걱정, 두려움, 무서움 다 없습니다. 예. 아이들 귀신 꿈꾼대요.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무서운 귀신은 한 번도 안 나왔다. 한 번도 안 나왔다.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간 그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는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뭐라 그랬는지 아냐? 더러운 귀신이라 했다. 더러운 귀신. 얼마나 더러우면 돼지떼에 들어간다. 돼지떼에게 들어간다. 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까? 제주도 돼지가 뭐가 맛있어요? 똥돼지가 맛있다잖아요. 똥 먹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예. 배설물을 먹고 살아요. 예. 그게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예. 그리고 악한 귀신이, 나쁜 귀신이, 악한 귀신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귀신도 무서워할 게 안 된다. 내가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 노예돼 버렸잖아요. 애굽 노예되니까 뭐합니까? 매일 원망이 어떻게 됐어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광야길 가는데 홍해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홍해 만났다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에다 데려다 놨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각인뿌리 체질 내렸다고? 원망 각인뿌리 체질. 구원 받아놓고 원망 각인뿌리 체질 내려버린 거예요. 네. 자, 홍해 건넜어요. 예. 광야길 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실 건데. 원망해요. 먼저 원망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배고프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 또 매출하게 보내십니다. 이 원망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도 잊어버리고요. 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요. 어디로? 원망만 불평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염려 때문에. 그죠?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점검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 응답 못 받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기도 응답 못 받냐?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요, 어디,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에 비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예. 기도가 틀리고요. 뭐가 틀려요? 믿는 게 틀리다니까요. 바라는 게 틀려요. 뭘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이요. 나만 위한 거예요. 네, 나만 위한 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말씀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걸 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거 구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거 다 배웠죠. 우리가 복음 편지를 모릅니까? 새 생명, 새 생활을 모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뭘 모릅니까? 구원의 길을 모릅니까?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삼중직을 모릅니까? 이거 다 배워놓고 기도 응답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을 모릅니까? 5가지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여지까지 62가지 5년 동안 6년 동안 그냥 계속 강단에서 62가지 얘기했어요. 뭘 모릅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안 되고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 안 되고요.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중심 안 되고요. 매일매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예배 마무리가 안 되냔 말이에요. 내가 왜 교회가 안 되냐면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5년 믿어도 새신자예요. 10년 믿어도 새신자예요. 40년 믿어도 새신자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 제목만 잡아도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몇 가지 봐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멸망받을 사람은요, 십자가 쳐다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 이야기, 그리스도 삼중직, 십자가, 이거 얘기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와서 빈자리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런데 막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요. 바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삼천 제자의 현장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응답이니까 적어놓은 거고요. 이걸 내가 못 이뤄요. 그럼 김요한 목사는 뭐 하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김요한이라는 죄 많은 인간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단에 매여서 운명에 좌우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요, 구원을 하실 뿐 아니라 복음만 말하는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여정을 가도록 전도자의 자리에 나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 없습니까? 그러면요, 관계 없어요. 여기에서 힘 빠지고, 누가 온다고 힘없고,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육신적인 게 확 내려와가지고, 축복이 있다고 좋고, 축복 없다고 막 낙심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뭐냐? 이 부족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끝난 거예요. 뭘 더 바랍니까? 그 더 바라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그 얘기 계속하잖아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저주받은 육신, 내 희망 없는 육신,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죄성과 사단에게 속이는 그 운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능력 없습니까? 그 능력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했어요. 여기서 생각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거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시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죄성으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러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에 원네스 하게 되겠다니까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우리의 저주, 죄, 운명 완전히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약함,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 이거 다 십자가. 아니, 목사님 어려운데요? 그건 어렵다고 속는 거지. 목사님 돈 없는데요? 돈 없어도 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써버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그렇죠? 예. 아니, 목사님 병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보니까요. 질병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자녀가 좀 아픈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왜 그 믿음을 놓치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완전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랬어요. 에베소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 에베소 3장 8절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3장 16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 그래서 첫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린 기초가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에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이거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됐을 때 하나님 자녀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막바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15개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15개 나라에 왕들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바울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4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돼.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다니, 핍박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막바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근거가 3절,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3절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한 자가 됐어요. 위드. 그죠?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함께해요. 위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가 원해서 그리스도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막 인생의 문제 막 이런 것 시달리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 가다 보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 메시지 들었는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야지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리스도 믿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아니래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보니 죄 문제도 해결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다 보니 나의 약한 것도 해결되고 운명도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따놨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거 하고 살란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구원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다가 모든 불신자 묻은 상태를 다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다 해결했다니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뭡니까? 나의 동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내 말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뭐라 그럽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예배를,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가 뭡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날마다 해야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잘 알죠?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요,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후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얼마나 풍성하냐? 시공간을 초월할 정도로 풍성해요. 자, 보십시오. 18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르는데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권세예요. 보좌의 권세. 그죠? 보좌의 권세가 시공간을 초월해야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근데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랬어요. 그럼 모든 민족은 뭡니까? 237. 누구의 제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의 세례를 받은 237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보좌의 권세와 시공간 초월 능력과 237 빛이 와 있다니까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결과란 말이에요.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이 풍성함을.
그럼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가 16절에 나와요. 예.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각인뿌리 체질 벗어나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다 벗어나라니까요. 저는요, 어쩌다가 이제 CTS, CBS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죄가 어떻고 죄 사함을 받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이 얘기 하는데요. 그것처럼 유치한 게 없습니다. 그죠? 이걸 세상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다고 막 몰려다녀요. 말 잘하면. 설교 잘하면. 자, 설교 잘하는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 잘하는데 따라가지 말고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12절, 13절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뭡니까? 옛사람, 인본주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 건넜다고 노예 근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면 자꾸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번 1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왜 우리에게 염려가 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풍성함이 있는데 왜 염려가 옵니까?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흔들리는 자꾸 흔들리는 현실 보니까 그래요. 현실 쳐다보고 흔들린다니까요. 예, 현실 쳐다보고 흔들려요. 좀 거꾸로 보면 됩니다. 예, 좀 거꾸로. 육신 현실 보는 거 생각하는 걸 좀 거꾸로 봐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고요. 그죠? 예. 어려움 오면 이게 축복이구나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문제가 오는 거는요 우리에게 답 있잖아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이 하나라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를, 사단은요 문제 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게 내 모든 신경과 그걸 빼앗아 가버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는 그냥 내가 믿을 때 믿고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액세서리 같은 거죠. 예. 믿는 사람 교회 갈 때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죠? 예. 또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갈 때 십자가 목걸이 빼고 좀 이쁜 거 블링블링한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으니까 염려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예. 거꾸로 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싫어한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믿어주는데 믿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절에 뭐가 나오냐? 어떻게 해야 이 염려가 없어지는지 나오죠.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투기라는 말은 뭐냐?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불이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뭐냐?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하고요. 푸른 채소와 같이 뜨거운 바람이. 와, 이 폭염 너무 힘들더라고요. 에어컨 없으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푸른 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낮에 그냥 확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3절에 주를 향한 태도가 나오고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하나님 믿으라는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거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의 성실이죠. 그걸로 식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그거를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랬냐? 소원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장래를 어떻게 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6절에 나오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237 빛이잖아요. 빛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네. 모든 문제, 축복, 어려움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자, 그러면 7절 9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을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10절에 나오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져요.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의 생은요,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항상 힘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예, 항상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예,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요?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저렇게 행하는데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는 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왜 다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졌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 하나님 파송하셔 보호하도록 하시죠. 보좌의 축복 있죠. 권세죠. 보좌의 권세. 시공간 초월의 능력 있죠. 237의 빛이 있죠. 뭐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다 그러면 불신앙이라니까요. 뭐가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불평, 염려 이런 거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질병 되잖아요. 질병. 세포에 영향 미치잖아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불평하고 속닥속닥하고 또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지금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5천 종족 살리고 있다니까요. 아멘? 렘넌트 살리고 있다니까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3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중직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16절, 17절, 18절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맞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보면. 제가요, 본부 훈련을 쭉 받아 나가면서요, 말씀에 계속 은혜 받을 때, 제가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는지. 저에게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미래에 5천 종족 살릴 비전 주셨어요. 렘넌트를 통해서 237의 서밋 세울 비전 주셨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게 그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오직 복음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 다 치유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곳이 다 치유될 것이다. 그러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려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고요.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고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모든 일. 뭔가 잘 됐다. 당연히 감사하고. 뭐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갈등이 일어난다. 왜 감사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축복을 둔갑해가지고 문제로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걸로 둔갑해가지고 축복 주신다니까요. 뭔가 핍박이 들어왔다. 그 핍박으로 둔갑해서 내게 축복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냔 말이에요.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아브라함 건드리려고 그랬던 애굽의 그 족속 왕, 예, 블레셋의 왕, 다 손해봤어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누가 손해본다고요? 불신자들이에요. 아브라함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다 손해봤어요. 배짱 가지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이루실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기회는, 자, 위기는 기회요. 축복이요. 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9절에 20절 이거 하다가 뭐 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인도 받게 되고 성령인도 받는데 풍성한 은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 뭐 가까이 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 뭡니까?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예. 그럼 뭐 붙잡고 살아가려합니까? 언약의 여정 가야 되는데. 자, 결론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설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선하고 풍성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이렇게 있는 한 이벤트 하나하나 있잖아요. 뭐 중심으로 가야 되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훈련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세상 친구들이 많으면 그 말 듣고 따라간다니. 나도 각인 뿌리 체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훈련 중심으로 계속 가세요. 이번 주간 얼마나 좋습니까? 렘넌트 대회입니다. 예. 제가 렘넌트 리더 메시지 드릴 테니까 먼저 필사하세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떤 흐름인가 딱 가지고 강의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는 50분짜리고 하나는 30분도 안 돼요. 50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되니까 딱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프리하게 쉽니다. 거기 집중하시라고. 렘넌트 대회 집중하시라고. 왜요? 거기에서 우리 단체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거기서 인도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요거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선하고 풍성한 계획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 가운데 보면 주제곡 넣어놨습니다. 주제곡. 요거 보고 부르지 말고요. 자꾸 불러가지고 요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이걸 찬송하세요. 힘들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다. 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보좌의 축복이 너에게 있다. 시공간 초월이 너에게 있다. 237의 현장이 너에게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정체성 뭐라 그러면 2절 보니까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치유자다. 너는 미래의 지도자다. 세계의 서밋을 살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내 뜻은, 내 즐거움은요. 놀러는 언제 갑니까? 맛있는 건 언제 먹습니까?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정말 이 세상 살리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번에 아주 메시지하고 딱 맞아요. 렘넌트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완전히 빠질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집중하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직장도 가지 마세요. 화, 수, 목 직장도 가지 말고 거기 그냥 집중하세요. 애들도 어디 보내지 말고 거기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바꿔 버려야 돼요. 인생 안 바꾸면요.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운명에 끌려가요. 하나님 자녀 돼놓고. 왜 힘듭니까?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흐름 타고 가면 반드시 3천 제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응답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WRC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과 말씀의 흐름이 들리게 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버리고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